거룩한 독서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누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개강을 기다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안 기다렸는데 우리가 작년에 종강할 때 제대 앞에 대림초가 있었는데 어느덧 부활초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렇게 종강을 하면서 방학 기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여유 있게 강의를 해야지 하고 다짐을 했는데 시험이 끝나면 다음 시험은 빨리 미리미리 공부해야지 하고 했다가 역시 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다짐했는데 왜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시간도 없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역사서와 사도행전인데 우선 역사서를 보겠습니다. 이 인물 보시면 역사서는 신명기의 역사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의 역사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여기 사무엘기, 열왕기는 이제 상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의 역사서 같이 보실까요? 역대기,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그 다음에 후기 역사서, 교훈사화라고 또 부르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기, 룻기. 마카베오도 역시 상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신명기의 역사서, 즉 여호수아, 판관, 사무엘, 열왕기 요 책들을 전기 예언서라고 유다교에서는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좀 희한하죠. 역사서인데 역사서 중에 이제 신명기의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서술한 책들이에요. 역대기의 역사서는 역사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데 유다교에서는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지금 이 설명은 주석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다교 전통에서는 역사서의 대부분을 예언자들이 쓴 것으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 또한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열왕기의 절반 가까이는 예언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왕들이 많이 등장할 거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늘 예언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왕정이 시작할 때, 두 왕국이 분열될 때, 남북 왕국으로 아람인들의 위협을 받을 때, 아합 임금 치하에서 이스라엘 종교가 혼합주의의 신공을 받을 때, 요시야 임금 치하에서 법전이 발견되었을 때 등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예언자들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들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였습니다. 어쩌면 예언자들이 사건들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역사서들이 예언자들의 설교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기 예언서라고 부른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활자가 좀 작아서 죄송한데요. 처음에 글자 크기 11로 만들었는데 페이지가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글자 크기를 줄였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의 역사서의 기원. 이 역사서들은
예언자들뿐 아니라 신명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문체나 신학 사상도 신명기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들은 신명기 사상을 토대로 하여 바빌론 유배로 끝나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의 역사에 예언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계 역사서라 불립니다. 바빌론 유배가 끝나갈 무렵인 기원전 6세기 중반 이후 신명기와 예레미야 예언자의 활동을 이어받은 신명기계 학파가 모세 시대부터 자신들이 살던 시대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데 묶어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다 밑줄 제가 그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유념해 두시면 좋은 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대와 이 성경이 쓰인 시대가 다르다. 세 가지의 시대가 중요한데 이 배경이 되는 시대, 이 성경을 쓴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시대, 이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시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오늘날의 시대와 여호수아기가 얘기하고 있는 시대를 비교하는 데서 그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사이에 숨어 있는 건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를 기원전 1200년 정도,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시기를 기원전 1200년 정도로 봤을 때 여호수아기가 이렇게 신명기계 역사서가 정리된 거는 기원전 538년 이후예요. 그럼 몇 년 차이가 나죠? 600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훈민정음이 창제된 게 600년이 안 됐습니다. 세종대왕 이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세종대왕 이전 시대의 역사를 쓴다 했을 때 그게 이게 오늘날의 역사관에 비추어서 그거를 정확하게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쓰여진 때는 오늘날과 이 역사관도 달랐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우리가 제일 그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6장에 이 예리코 성을 함락시키는 이 장면에 대해서 아니 예리코 성읍 안에 그 살던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서 함락을 시키나 그러는데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그 시대의 간극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다윗 왕 때 전성기를 이루고 그리고 잘 살았는데 남북으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다가 왔어요. 그럼 그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하느님께서 모세한테 약속을 하셨고 우리한테 땅을 주신다 그래서 왔는데 하느님 약속이 맞는 거야? 하느님 약속이 맞으면 왜 우리가 땅을 뺏기고 유배를 떠났을까? 그리고 그러면 이 땅은 또 뺏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때 이제 신명기계 학파가 정리를 한 거예요. 왜 뺏겼는지. 왜 뺏겼냐?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신명기계 역사서는 지루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뺏겼다. 계속해서 하느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자비와 은총을 주셨는데 결국은 뺏긴 것이다. 그러니까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여호수아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건 다 없애버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쓰던 시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시대에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를 오늘날의 우리가 역사를 보는 그런 눈으로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보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옆에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배를 당하게 된 이유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유배는 이스라엘이 섬기던 주님께서 힘이 없는 신이라거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백성과 임금들에게
주님께서 내리신 벌로 이해한다는 것이 신명기계의 주장이다. 곧 이스라엘에게 닥친 모든 재앙은 백성과 임금들의 죄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신명기와 예레미야 예언자의 기본 메시지이기도 한데, 신명기계 역사서의 편집자들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머물던 동안 내내 이 같은 양상이 되풀이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왜 나라가 멸망하였고 왜 유배라는 벌이 당연한 것이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자,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나 또 이제 밑줄 쳤는데요. 신명기계가 더 관심을 두는 사실은 하느님께서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며 모세와 맺으시고 당신께서 파견하신 예언자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상기시켰던 계약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멸망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느님께서 당신 계약에 충실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계 역사서는 한 사람이 편집한 것이 아니라 성전과 궁중 서기관들이 옛 전승들을 수집하여 유배에 비추어서 재해석한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손에, 유다를 바빌론인들의 손에 넘기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유다입니다. 모두 신명기가 강조하는 두 가지 기본 요구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예배의 중앙 집중화. 그래서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두고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봉헌해야 된다라는 것을 신명기계는 굉장히 강조했고요. 두 번째, 주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시야 임금의 종교 개혁이 신명기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볼 때 신명기계 학파는 요시야 임금 시대에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편집한 이야기 중 어떤 것들은 신빙성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너무 과장된 듯한 인상도 줍니다.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은총,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이스라엘의 죄라는 도식으로 신명기계의 신학을 이끌어갑니다. 신명기는 마치 머리말처럼 신명기계 역사서의 앞에 놓여 이 역사서의 주 관심사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신명기를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으로 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충을 벌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땅의 약속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잃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는 수백 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계 역사서의 단계를 도표로 보시면, 첫 번째 단계는 여호수아의 영도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의 정복 시기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기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강력한 지도력이 결핍되었던 판관 시대. 이거는 판관기와 사무엘기 상권. 세 번째는 다윗 임금 시대인데요.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최고조에 이른 단계. 사무엘기 하권. 네 번째는 솔로몬 이후 왕국의 분열, 예루살렘 멸망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배 시기. 이 두 가지는 열왕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기에 해당하는 것만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영광과 자랑을 안겨준 위대한 시기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원주민들을 압도합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내리신 복으로 해석되었으며, 해놓고 제가 이제 각주를 달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주석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원주민들을 압도한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압도한 것과 미국 백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압도한 것을 하느님의 축복이라 여기는 것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실제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역사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그런데 성경이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면 미국은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지금 찾다가 못 찾고 왔는데, 켄 가이어라는 개신교 신학 저술가가 쓴 책인데, 그러니까 어떤 묘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비명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디언 100 몇 명을 학살했다. 몇 년, 그게 공덕비인 거예요, 묘비에. 그게 자랑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정복을 하면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이 민족들은 이렇게 죽여도 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 이게 여호수아기에 같은 이 성경이 문제인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정당화하는 거. 예를 들면은 유다인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 특히 어린이와 그 여자들이 있는 지역에도 이렇게 계속 그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지도자들은 별 가책이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고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거는 제거해야 된다, 이 생각에 경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뿔뿔이 이렇게 흩어졌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유다인들이 이렇게 사기 시작해서 어느 날 이스라엘 국가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출장 갔다 왔는데 자기 집에 유다인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렇게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최첨단 무기로 이렇게 전쟁을 한 결과 게임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렇게 뭐 가자지구 뭐 이런 데로 내몰고서 이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이제 뺏고 다 추방을 해버리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땅을 주셨다. 그거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그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큰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오로지 주님께 순종하고 충실할 때에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이 거듭 강조됩니다. 이 사실이 여호수아기 1장에서 분명히 밝혀지며 신명기의 역사가들이 첨가한 22장에서 24장에서 재차 강조됩니다. 여호수아기는 승리한 전쟁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계약궤의 역할, 길갈 같은 성소의 중요성, 전리품을 훔친 악한을 처벌하는 경고성의 일화 등도 작품의 소재로 삼아 신명기의 신학을 설명합니다. 22에서 24장에 들어있는 여호수아의 고별사는 신명기의 메시지의 백미입니다. 백미라는 말 아시죠? 네.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려고 제가 근데 이제 이 원문을 못 봐가지고 절정이다 뭐 이렇게 바꾸려다가 주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곳 위에는 어떠한 제단도 허용되지 않으며 백성은 마음을 다하여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남긴 이 마지막 연설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남긴 유언에 필적합니다. 필적도 좀 바꾸고 싶은데 제가 원문을 못 봐서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들인데요. 자, 여호수아기를 보시면 이제 구조는 1에서 12장이 가나안 땅의 정복, 13에서 21장은 가나안 땅의 분배, 그리고 22, 23, 24는 맺은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이 이름을 그리스 말로 하면 뭘까요? 예수. 예, 맞습니다. 예. 역시 우리 노은동 똑똑하십니다. 예. 그리스 말을 하는 유다인들에게 이 이름은 예수스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하신 행동과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이끈 행동을 쉽게 연관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약속된 땅으로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갔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로, 그죠? 우리 당신 백성을 이끌고 가시죠. 여호수아기가 이야기하는 사건들이 일어난 때와 이 책이 최종적으로 편집된 시기 사이에는 여러 세기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13세기 말의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쓰여진 건 기원전 6세기경이다.
여호수아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루어진 연맹 전체가 가나안 땅 전부를 정복하였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땅 가나안은 다윗 시대 기원전 10세기에 와서야 완전히 정복됩니다. 그러니까 300년쯤 뒤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고요. 여호수아기에서는 군사적인 면이 계속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그 너머로는 경신례적인 차원이 보입니다. 이 책의 자료 자체가 전례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갈대바다 횡단과 짝을 이루는 요르단 횡단을 들 수 있는데 3, 4장인데요. 이스라엘인들은 성전 전례에 참석하기 전에 하듯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 하느님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을 앞세우고 요르단강을 건넙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실을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계약궤를 모시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전례 행렬처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는 할례에 이어 가나안 땅의 소출을 가지고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명백히 전례적 순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맺은 계약은 이스라엘에게 나뉘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위하여 투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과 공존함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충성이 언제든지 훼손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에 이 충성에 관한 생생한 관심이 배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을 전멸시켜야 한다고 곧 그들을 모두 완전 봉헌물로 바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전망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처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이 책이 쓰일 당시에 사람들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론적 설명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인들이 피할 수 없던 우상 숭배 위험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난 뒤의 생각을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에 투영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가 왜 멸망하고 왜 유배를 다녀왔을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에 가니까 바빌론은 달을 섬기고 천체를 섬기니까 그래서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또 이스라엘 땅에도 이미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신앙을 정리를 한 거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그때부터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렇게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과거에 투영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점령에 관한 신학적 반성 이제 정태현 신부님의 글에서 인용했는데요. 가나안을 점령한 히브리인들은 사회의 하층 계급에 속하는데 크게 두 무리입니다. 하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 모세의 영도 아래 탈출해온 노예 무리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의 착취와 억압을 당해오던 가난한 농민들과 소작인들입니다. 첫째 무리는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아 힘이 약한 가나안의 성읍들을 공격하였을 것이고 둘째 무리는 가나안 땅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기존의 억압 세력을 전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점진적 정착 과정을 밟았을 것인데 이것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탈출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탈출기에 보면 60만이 홍해를 건넜다고 나오는데 60만 아니라 그랬죠. 60만 명이 다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데 학자들마다 다르게 추정을 하는데 가장 이렇게 적게 보는 학자는 150명이라고까지 그러니까 그보다는 많았을 텐데 탈출을 했습니다. 150명은 아니었겠죠. 근데 탈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하고 연합을 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던 지주나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고 여기를 점령해서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온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합쳐졌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야훼 하느님을 주님으로 섬기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탈출기를 쓸 때는 그럼 우리 조상은 이집트에서 왔나? 가나안에서 왔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한꺼번에 이집트를 탈출한 거다. 그래서 탈출기를 쓸 때에 아마 인구수가 60만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을 하는 거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건너왔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전쟁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전쟁이 있었는가, 이게 얼마나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기 6장을 어떤 학자는 굉장히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둘이 다 섞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태현 신부님의 말씀을 마저 읽어보면 몇 가지 통찰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을 주도하시는 하느님은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하시는 출애굽의 하느님이십니다. 가나안의 도시국가에서 임금과 지주들은 토지를 독점하고 가나안의 농민과 소작인들을 착취했습니다. 하느님은 권력자들의 이 같은 독점과 착취를 바꾸고자 하십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기와 판관기의 기록은 약자들 편에서의 기록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감안하면 무력 이외의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실제 역사에서는 훨씬 더 많은 관용과 타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모세오경을 비롯하여 이 기록, 즉 이제 신명기의 역사서는 유배 시절에 완결이 됩니다.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위험에 처한 시절입니다. 땅의 상실 앞에서 땅을 회복해야 할 당위성, 그러니까 그 땅을 되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배가 끝날 무렵에 어떤 사람들은 안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유배하다 보니까 바빌론이 낫네, 여기가 난 여기 살을래, 그냥 괜찮아, 뭐 이스라엘 안 가도 돼, 이런 사람들한테 하느님이 이 땅을 우리한테 주셨다 해서 이제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억압하는 외국 세력의 단호한 배격, 과거에 체험한 바대로 이교도들과의 절충과 타협으로 다시 찾은 땅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런 문헌을 창출한 것입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비교 한번 이제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로 제시하기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살펴보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예리고 성읍에 정탐꾼을 보내고, 모세가 갈대 바다를 건널 때 물이 둘로 갈라진 졌듯이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널 때 물이 둘로 갈라지고요.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과월절 축제를 거행했듯이 여호수아는 요르단강 건넌 후에 과월절 축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을 배웠을 때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을 들었죠. 여호수아는 예리코 근처에서 주님 군대의 장수를 만나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 족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동안에 승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었고, 여호수아기에서는 아이성을 공략할 때 여호수아가 창을 들고 있는 동안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고별사와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있고요. 모세는 시나이 계약의 중재자이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스켐에서 계약 갱신할 때의 중재자입니다. 네, 그래서 1장에서 12장의 내용을 보시면 1장은 요르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 2장에서 5장은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 6장에서 8장은 가나안 땅 중앙지역, 9장에서 10장은 남부지역, 11장은 북부지역 정복, 12장은 점령한 지역의 목록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9절.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여기 굵은 글씨의 주는 뭐라 그랬죠? 야훼라 그랬죠. 야훼. 야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는 뒤에 그냥 덧붙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근데 우리가 탈출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이름을 야훼로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있는 자 그로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오늘날에 더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해석은 너희와 함께 있을 나다라는 해석이라고, 정답이라고 지금 음악까지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기에도 야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약간 이제 너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좀 이런 의미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하나님의 그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출발을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출발을 하고 있고, 2장에 보면 이제 라합 얘기가 나오죠. 라합은 뭐였죠? 신분이 창녀였습니다. 근데 유인물 보시면 마태오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요거를 제일 먼저 준비를 했는데 너무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오래 할 게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마태오복음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그 출처를 분명히 해서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하다가 조금 이거를 좀 너무 오래 들여다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주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 중에서 이제 구약의 여인들 타마르,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제 밧세바인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름이 왜 나왔을까? 근데 이제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이제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보아즈를 낳았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고, 그리고 라합이 이렇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그 마테오 복음에 따르면 고조 할머니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럼 마테오 복음이 왜 라합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언급을 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안 나오는 거 그럼 어디에 있을까? 근데 그때에는 성경 말고 다른 거를 참조를 했겠죠 아마. 근데 우리는 그 문헌을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오늘날의 문헌으로 생각으로는 어디에 있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모르는 것도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요 네 분의 이름이 왜 언급이 된 것일까? 첫 번째, 성 예로니모는 네 여인들이 죄인으로 여겨졌으며 죄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역할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 네 분 중에 룻은 죄인이 아니고, 또한 타마르도 여기 보면 좀 이제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다고 나오지만 율법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 자손이 없이 이렇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를 이어야 된다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의로운 일을 한 사람, 또 라합은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됩니다. 또한 죄인들을, 이게 웃겨요. 죄인들을 강조하기에 여인들의 명단은 필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왕들의 명단이 너무 죄인이 많기 때문이에요. 듣고 보니까 그래요. 왕들이 다 죄인인데 뭐 이렇게 굳이 죄인들의 명단을, 그 죄인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두 번째, 루터에 의해 대중적이 된 학설은, 그래서 많은 개신교 주석서는 이거를 따르는데요. 이 네 여인은 외국인이며 유다의 메시아인 예수님이 조상을 통해 이방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타마르는 가나안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죠. 그리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는 국적이 안 나오지만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외국인이었을 것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설은 좀 단점이 뭐냐 하면 성모님이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1세기 유다인들이 이분들을 외국인으로 이해했는지 의문이다. 이제 브라운 신부님의 말씀인데요. 성경 이후 유다 문헌에서 타마르와 라합은 이방인이라기보다 유다교 개종자로 묘사됩니다. 그럼 마테오 복음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존재가 이미 메시아의 족보에 예고되어 있다고 말하기 위해 여인들의 이름을 넣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유다교 개종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셈이 되지 않을까라고
신부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하지만 이 관점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 여인은 배우자들과 결합하는데 특이하거나 이례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치스럽게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합을 통해 메시아의 축복된 혈통이 지속되었습니다. 여인들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주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그렇죠? 주도적으로 타마르가 주도적인 행동을 했고, 라합도 마찬가지고, 룻은 모압 여자인데 유다인에게 오히려 율법을 가르치고, 밧세바도 사실은 이제 솔로몬 왕을 낳았기 때문에 좀 그런 역할이 또 긍정적으로 성경에서, 물론 처음의 행동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하느님 섭리의 도구, 성령의 도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인간적 장애를 넘어 승리를 거두고 메시아를 위해 개입하시는지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들은 백성에게 이랫동안 뿔나팔을 불며 성읍의 성벽을 돌게 한다. 일곱째 날 사제들과 백성은 성읍을 7바퀴 돌아야 한다. 7번째로 성읍을 돌려고 하는 순간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16절에서 21절. 네, 16절. 7번째가 되어 사제들이 뿔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함성을 질러라. 주님께서 저 성읍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완전 봉헌물이다. 다만 창녀 라합과 그 여자와 함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심부름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완전 봉헌물에 손을 대지 않도록 단단히 조심하여라. 탐을 내어 완전 봉헌물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완전 봉헌물로 만들어 불행에 빠뜨리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은과 금, 청동 기물과 철 기물은 모두 주님께 성별된 것이므로 주님의 창고로 들어가야 한다. 사제들이 뿔나팔을 부니 백성이 함성을 질렀다. 백성은 뿔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큰 함성을 질렀다. 그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성읍을 향하여 곧장 앞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함락하였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소와 양과 나귀 할 것 없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칼로 쳐서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네, 여기 제가 이제 지면이 없어서 못 실었는데 김영선 수녀님은 이걸 헤렘법이라 그러는데 완전 봉헌물을 그 전리품을 차지하게 되면 그 앞으로 전리품 때문에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해. 근데 전리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완전히 봉헌하라. 그러니까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해설도 있고, 지금 제가 여기에 인용한 거는 장 루이 스카라는 이제 벨기에 예수의 신부님이고 이제 로마 교황청립 성서대학 교수이신데요. 이분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과연 뿔나팔이 성읍의 성벽을 무너져 내리게 할 수 있는가? 그죠? 네. 뿔나팔로. 두 번째,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약속한 지역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민족을 전멸시키라고 명령하신다. 이게 가능한 거야. 근데 오늘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그대로 이해한 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죠. 예? 우리가 약속받은 땅이니까 니네 나가야 돼. 지금 이건데,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과 동물들까지 다 학살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세 번째, 재밌어요. 고고학자들은 예리코의 고대 유적지를 발굴하였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흔적들을 찾았습니다. 오랜 발굴 끝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던 시기에 예리고 성읍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리고의 성벽은 무너져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리고가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데 기원전 6,000년인가? 기원전 6,000년에. 근데 이미 이때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고고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학자들마저 의견이 다른데 있었다라는 뭐 것도 있고 정말로 무너졌다 이런 이론도 있는데 지금 스카 신부님 얘기로는 없었다. 그럼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답. 여호수아기 6장은 전투 보고서가 아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제와 뿔라팔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른 본문, 이게 역대기를 보면 이것이 전투가 아니라 전례임을 알 수 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제들이 쇠나팔을 불자 유다군은 함성을 올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굴욕을 당하고 유다 자손들이 이기게 된 것은 유다 자손들이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건 이제 전쟁에 관련된 건데 그 다음 거 보시면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쇠나팔을 연주하며 예루살렘에 들어와 주님의 집으로 나아갔다. 네, 그래서 본문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군사력이나 알지도 못하는 빼어난 전략에서가 아니라 하느님 숭배에서 구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여호수아기 6장은 후대의 본문일 가능성이 큰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제직이 핵심 제도가 되었던 때 시대 정신, 이때는 언제냐면 유배 후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에 왕도 없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어떤 다른 세력이 없었고 사제들이 이렇게 핵심적인 세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 유배 이후 심지어 헬레니즘 시기에 이건 기원전 이제 2세기, 3세기까지 가는 훨씬 후대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본문을 전례 문맥에 재배치하면 성읍 정복에 관한 여호수아의 지시를 더욱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 본문은 전투를 벌이는 전장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다행이죠. 두 번째, 그럼 예리코 주민 전체를 완전 봉헌물로 바치도록 지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이스라엘이 완전 무결한 규칙을 시행하는 신성한 전례 세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서는 전 분야, 전 문야를 추구한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약속의 땅의 첫 번째 성읍을 정복하는 문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며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파괴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전례 중에 하느님께 봉헌물을 다 불살라서 바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치지 않고 나는 이거 뭐 도로 가져가야지, 이거 내가 뭐 이렇게 다시 뭐 숨겨놔야지,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고, 제가 지난번에 이 사순특강 때 단순한 기도 말씀드리면서 기도는 내가 하느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님의 것이 되기를 열망하는 것이 기도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례야말로 가장 완전한 이제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전례이죠. 그래서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전례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스카 신부님 설명이고요. 세 번째,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인가 종합해 보면 사제들이 악기인 뿔라파를 불며 거행한 전례에 힘입어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성읍을 정복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은 군사적 공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 덕분이라는 것이다. 또 이 단락에서 자신들의 땅에서 백성의 역사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 본질적 역할을 수행한 이스라엘의 사제직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는 것도 읽을 수 있다. 예리고 주민들의 몰살은 이스라엘의 하느님 숭배의 한 단면을 가리키는 상징적 행위이지 이방 민족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아니다. 그 밑에는 제가 써놓은 건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네, 이건 마태오복음의 예수님 말씀인데 이거 글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예. 이거 글자 그대로 실천 안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겠지. 예. 무슨 의미일까는 궁금하지만 근데 나한테는 글자 그대로 실천 안 해놓고 왜 상대방한테는 글자 그대로 실천하려는 거예요?
왜 내 땅에서 나가라 그러고 완전 봉헌물로 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배 후에 600년 전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때 다 없애버리라고 했다. 그때 없앤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축복을 하셨고, 없애지 않은 것은 거기에서 악이 들어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전쟁을 해서 그렇게 전쟁할 힘도 없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약한, 가장 약하고 비참하고 유배 갔다 와서 아무 힘도 없고 그렇게 힘을 남겨놓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600년 전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 왕 때 이거 다 정복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상 숭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 성경을 쓰고 있을 때가 전쟁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가서 그렇게 다 없애버릴 만큼 힘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오늘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상황에서 그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하느님께 정말 완전히 바쳐지는 그런 봉헌물이 되어야겠죠. 근데 되게 이렇게 부담 갖고 뭐 무섭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난번에 단순한 기도 때 말씀드린 그런 내가 하느님의 것이 되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